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21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원은 단지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놓고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십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임마누엘,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하였던 바로 그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임마누엘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중요한 컨셉은 성령으로 잉태하심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바로 성령의 잉태. 즉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로부터 나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18절에서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게 단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처럼 잉태되고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9개월 만에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며 또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신비한 모습으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런 신비한 출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의 출생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출생하신 것은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사람의 대표자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하려면 당사자인 사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의 용서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 이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제 너희들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용서를 선포함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가 없는 죄 용서란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즉 죄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죄 용서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도 보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도 통하는 기본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죠. 죄를 지어도 권력과 돈과 백으로 죄값을 제대로 물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회의 정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르면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되겠죠. 자신이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듯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이미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은 잉태하면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잉태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죄 없는 인간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문제도 아닌데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당신의 최고의 지혜와 희생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고 야,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뿌듯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끝이 없는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다, 결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참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갈망과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우리를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읽어보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올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시지만 주님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실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래서 더 가까이 오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친히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 당신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까지 친히 사람이 되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려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계획과 바람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평안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복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요셉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혼녀가 자기도 모르는 아이를 뵌 거예요.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 파혼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굴복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믿는다라고 해도 그게 믿음이라고 은연중에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이란 그 믿음에 자신을 거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도 넘어질 때도 있고 의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순종의 믿음으로, 희생의 믿음으로, 은혜로 임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잉태함, 은혜의 임함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주어진 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로 오신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 또 요셉처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오영자 권사님, 또 서정봉 장로님을 위하여 여러분 특별히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조창준 장로님과 박미성 집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평안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